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멸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를 하이델베르크 20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범위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서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모든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자, 즉 세상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가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속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 신문의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된다라는 것은 접붙여져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접붙여서 뿌리와 가지가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뿌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연합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일부분만 취해가지고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지인 우리는 그런 취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 이 신문의 답에서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은 그러면 무엇일까? 여기서 2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답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좀 많이 깁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러면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믿을 수 있고 진리이고,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확실한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모두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런 확실한 지식은 이제 이어서 굳은 신뢰와 연결이 됩니다. 지식은 신뢰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은 신뢰가 있기에 그 신뢰하는 대상의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지식,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지식은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굳은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는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친밀하게 내 옆에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남자와 혼인하여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직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겠다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21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1문의 대답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내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주체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주셨고 나는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출처가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요리문답에서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런 제한 속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며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며 현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게 하심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도구를 삼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진 것이며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거저받은 선물을 이제는 나만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참된 믿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